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위치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남을 높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섬겨하는 겸손의 위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종의 위치의 생각입니다. 아담은 종의 위치에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땅과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은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은 종으로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충성하셨던 것은
아담 이후에 실패한 인생들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서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종으로 출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자신의 77년의 삶의 잘못과 자신이 서야 하는 위치를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지난 주일날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호의호식했고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그 집 문턱에서 살았으나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통을 조금 덜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유황불에서 고통이 심했으면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손가락에다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떨어뜨려 달라고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구렁이 있어서 너와 나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당대의 최고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는데 한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서 하늘에 닿았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뿌리와 구루터기만 남겨두고 잘라버린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마지막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먹으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교만하여 극에 달했을 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다라고 글을 씁니다. 메네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뜻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서 보니 부족하여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바벨론 왕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교만하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500년 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10년 이상은 한다라고 하는데 교만하여서 이제 5년 하고 다시 정권이 바뀌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된 개인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68억 내지 69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꺾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하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불의한 종들에게는 그의 직분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반을 사용하여 종의 서약을 한 야곱에게 종의 모습을 어떻게 하여 주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야곱은 나반의 둘째 딸, 작은 딸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7년을 역사 속에서는 7년이고 영적으로 완전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충성과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완전을 말합니다. 충성과 이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충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충성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하는 그러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이제 10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제 주고 외국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계산을 합니다. 10달란트, 2달란트 가진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이득을 남겼느냐 했을 때 10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많이 남겼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이 준 것에 이제 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은 10달란트 남긴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5달란트 이제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내 충성하였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는 큰 일을 맡겼고 누구에게는 작은 일을 맡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보실 때에 맡겨진 일을 인정하는 만큼 충성하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말을 잘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칭찬,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길거리 나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주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행동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해놓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세워야 될 목표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이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어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이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여서 그 구한 것이 마음에 합하여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 2절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어 자신을 준비하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지혜의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준비하면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실패는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찾아서 그 모습대로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진리와 거짓이 공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거짓이 공존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일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칙은 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제 법이 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선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선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 악한 것들이 모두 선한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와 명철의 기능을 100% 가동하였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지혜와 명철이 100% 가동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아담의 마음에 거짓의 정보를 넣어서 지혜와 명철의 기능을 변질시켜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솔로몬이 왕자로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에는 그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처럼 큰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는 그에게 오는 것이 작은 것이었고 단순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앞에 날마다 단순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가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어떤 여인의 아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기능이 100% 가동하면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이 기능이 부패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악이 되었고 악이 선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 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여인들의 선하고 악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 악하고 다른 여인이 선하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세기에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아이를 죽여서라도 나눠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지혜가 있으면은, 명철이 있으면은 그것을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솔로몬의 판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살아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된 그 여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솔로몬은 영의 기능을 말하고, 두 여인은 솔로몬 마음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지혜와 명철의 기능이고, 자신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음의 진리판에 악의 지혜들이 선의 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리판에 선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라면은 나에게 닥쳐진 상황을 볼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상황이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는 내 마음속에서 진리판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남에게 돈을 구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말씀이 먼저 생각날 때는 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진리판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마음에 저장된 악이 강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골로새, 로마 교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악한 죄를 지은 일을 마음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가득 차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야곱의 77년에 실패한 이유를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데 7년을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박사원에서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그것은 누구라고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오늘 우리 성경 박사원에서 많은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자주 듣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라면은 설교 시간에 좀 듣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2번이나 종의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시간을 훈련하는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은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저절로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감동하셔서 저절로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 위해서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저들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세워야 될 목표는 야곱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교회를 다니며 세월을 보내지 말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꼭 이루어내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